안녕하세요. 평강입니다. 2019년부터 성경 읽어주는 누나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지식을 잘 모르는 상태로 언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가볍게 책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가 첫머리에 나옵니다. 사실 성경을 처음으로 읽게 되면 이름들이 우리 한국의 이름과 너무 달라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줄만 읽고 딱 책을 덮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일일이 상세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를 줄여보자면 유다 나라에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됐다는 말을 줄여서 유다 시대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다에서 그리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시대를 말하고요. 여로보암은 바로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핏줄을 계승을 했는지를 언급해주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간단하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를 줄여서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의 정도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그리고 습득하는 데에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때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도 보면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인 부엘리를 언급함을 통해서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간략하게 그리고 가볍게 책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하려고 보면 유다 왕 때 그리고 이스라엘 때에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기억하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호세아의 아내와 자식들, 호세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모든 책을 읽을 때에 지시대명사를 읽을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짐작해 보면 좀 더 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호세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칭한 너를 바로 호세아라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이뿐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모드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언급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들에 대해서는 좀 물결로 표시를 해볼 텐데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것뿐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채로 음란한 자식들까지 낳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서 이 나라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은
선뜻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나라는 이 호세아 1장 1절에 기반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두 나라가 언급이 되었는데 유다 왕에 나오는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친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호세아 1장 1절 그리고 2절을 읽은 이 데이터 내에서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이 나라가 무엇을 뜻하는지, 유다만을 뜻하는지, 또는 이스라엘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친 개념으로 이 나라를 명명했는지는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앞서는 호세아 개인 한 명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했지만 이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는 표현으로 확장된 내용이 또 나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입니다. 이에 여기서 나오는 이라는 말은 바로 앞서 나오는 내용의 일부일 수도 있고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의 열매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전부 음란했다. 이것을 배경을 두고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그는 호세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기서도 보면 딸 고멜의 부모인 디블라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통의 사람인지를 표현해 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비블라임이란 사람이 있었지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기서 나오는 그는 바로 호세아의 아들, 고멜이 임신하여 낳아준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는 문장에서 나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보통 어떤 문장이 팩트 한 문장만 놓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 살짝 내용을 바꿔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아주겠다. 이게 부정적인 내용인지 긍정적인 내용인지 정확하게 어, 짚고 넘어가자면 뒤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앞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병렬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내용이 썩 그리 좋은 내용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는 표현도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라는 이 팩트를 은유적으로 활을 꺾겠다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표현이
어, 거듭해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라는 내용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의 족속을 폐하고 그를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호세아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기서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라는 표현에서 앞서 보았던 내용을 기반으로 둔 내용을 읽자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여기서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한 것을 언급했는데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으면 이 딸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음란한 자식들 중 일부입니다. 이 뒷 내용은 사실은 어, 읽지 않아도 뭔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이고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음란한 딸을 낳았으니 내가 정말 그들의 행동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 앞뒤로 반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리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라는 내용에서 이 아들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음란한 자식들 중 하나이고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로암미를 낳았더니 하나님의 이 아들이 또 음란함의 열매인 것을 보고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거듭해서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암미에 대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표현 한 번,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로 앞뒤가 전환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앞에서는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언급을 했는데 뒤에 보니 이스라엘의 자손 수가 셀 수도 없다. 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변화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여기서 보면 앞서 1절에서는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언급을 했죠. 다시 돌아가 보면 유다에도 왕이 히스기야가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여로보암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된 나라임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에서 보면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라는 것을 볼 때 전혀 다른 상태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면 이 땅은 바로 유다 땅과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있는 합친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바로 호세아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날이 그의 날이 클 것입니다라고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권세가 회복되었음까지도 함께 이 호세아 1장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